의 이름으로 아멘. 에제키엘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아멘.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아멘.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추운 날 또 이 자리에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고 지금 선포된 이 에제키엘서의 이 말씀처럼 이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또한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죽어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다시금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진정 당신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거닐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간하고자 하는 많은 지향들 또 기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의들을 굽어보시고 오늘 당신께서 그들의 그 기원과 지향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보다도 죽었던 이를 다시금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소서. 아멘.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도 특별히 그 십자가 곁에서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서 그 순환을 함께 하시며 또한 이 인류를 위하여 드러난 그 숨은 생각의 자비를 구하셨던 어머니 마리아여,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아멘.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 천사들도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아멘.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래요. 몇 년 전 제가 여기에 한번 그 성령대회 때 한번 온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한번 우리 청주교구 그 봉사자 피정에 한번 또 온 것 같고 오래간만에 왔어요.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그 부르심을 느낀 지 30년이 지나서 이제 조금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임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각자 안 그렇게 해서 2박 3일 동안 전투자세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내 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오셨죠? 네. 예. 아닌 분은 그냥 놀러 오신 거예요. 예. 어떻게든지 이루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저도 과거 한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또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우선순위에 두는 데는 많은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와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고 하는 그때와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를 지옥에도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어느 순간 나를 지상 낙원으로도 이끌 수 있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그분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공간 복음에는 그 더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이루어 주시라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셔요? 말들은 참 잘해. 근데 진짜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것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이라고 앞에 더자를 붙이셨냐면, 먼저 이것을 너희들이 구하면은, 그 좋은 것을 내가 받으면 너희들이 지금 원하는 거, 구하는, 청하는 거, 두드리는 거, 그것은 뭐예요? 덤으로 다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 눈에는 지금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더 좋은 것, 성령을 온전히 내 안에 받아들이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기 전에 똑같은 현실이라도 새로운 눈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필요했는데 진정 필요한 것은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까, 매번 파승해져서, 제가 그래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도 여기 뭐 수백 명이 앉아 계시지만 내가 2박 3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또 자리가 있어.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또 앉아 있어. 그 한 달 전에도 그 자리에 또 앉아 있다가 또 이번 달에도 뭐예요? 또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누가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어. 그때부터 분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뭐예요? 땀을 흘리죠. 그러면서 체온을 또 낮춰요. 이러한 우리의 어떤 내 분비계의 어떤 항상성이라고 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비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순간순간에도 뭐예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느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필요하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것, 더 우선적인 것을 구하는 자녀들에게는 매번 이것을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배포 있게 하나님께 더 큰 걸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거에 뭐 이렇게 병을 치유하고 구마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은사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은사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저를 도구로 삼으셨지만 근본적으로 내 존재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뜨겁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했지만
또 돌아서고 다시금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얼마 가지 않으면 뭐예요? 옛날의 삶의 그 행태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 속된 표현으로 약발이 얼마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미나 가서 뭐예요? 한번 뒤집어지고 뭐 뜨거웠다고 오늘 성령 많이 받았다고 그리고 파견미사 때는 또 뭐예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내가 나가면은 열심히 살아버리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고마해라. 네? 이제 안 속는다 이거예요. 매번 결심해. 그래 집에 가면 뭐예요? 남편이 그래 잘 갔다 왔나? 그러면 뭐예요? 이 말부터 틀려져. 그 콧소리가 좀 들어가면서 여봉 이래. 처음에는 남편이 이게 뭐 어디 갔다 왔길래 이게 왜 이러냐? 근데 뭐예요? 며칠 지나니까 더 표독스러워지는 거야. 이게 보면 방어 기제가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하느님을 거들먹이네. 그러니까 남편이 뭐예요? 혹시나 아이가 보냈는데 역시나 아이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쳇바퀴도는 이러한 삶,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성화되어 있는 우리의 존재됨을 볼 때 이제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은 매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께서 주님 주님 한다고 다들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어서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마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명심하셔야 돼요. 내 딴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주님이 뭐예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주고받는 이 대답을 보면은 내 딴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뭘 많이 해요.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보는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공로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렇게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존재, 네 꼬라지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됨을 보시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공로와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우리 구원하고 너는 지옥 가라는 어떤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왜?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구원주로서 구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내 존재, 내 영혼을 구하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일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사항을 볼 때 분명히 이곳은 뭡니까? 성전이죠? 예? 여러분들 이곳이 성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결국 창세기 1장에 한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시작되는 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창세기 1장에는 여섯째 날에 어떻게 해요? 우리 모습과 비슷하게 닮은 존재로서 사람을 지으시죠. 이것은 뭡니까? 어떤 외적인 모습이 다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한번 보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야, 하나님, 그래서 에페소서에는 또 뭐예요? 바오로 사도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어떻게 쌍둥이도 다르잖아. 뭔가 틀리잖아요. 예? 우리가 겉모양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띄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면 2장에 들어가면은 바로 2장 7절에 먼지로 빚은 그 존재에, 그 형상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숨이 들어가자 비로소 뭐가요? 생명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인간은 뭡니까? 어떤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을 띠게 하셨다는 거죠. 더불어서 창세기 2장 7절의 이 말씀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속에 바로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존재 안에 그 하나님의 섬이 머무는 존재가 뭡니까? 그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지? 예?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됐고 니다, 이거 어떤 면에서 솔직한 표현이야. 근데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구마도 했는데 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 왜 너희들 도무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 성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셔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시선을 한번 느껴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셔요. 그러나 내 겉모양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깊숙한 내 내면, 내 영혼을 바라보신다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과연 지금 나의 모습,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는 바로 그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서 아담과 함께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그리고 뭐예요? 그들은 눈이 열려서 그들이 알몸인 걸 알고 가렸죠. 그리고 뭐예요? 하느님을 피해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9절에 뭐라고 하셔요?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셔요. 여러분들 이 구절 기억나셔요? 네. 너 어디 있느냐. 제가 어느 날 이 창세기 3장 9절에 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음성을 내가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계속 제 귀에, 제 마음의 귀에는 뭐예요?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이 창조한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강도와 그 애절함은 더 처절하게 나에게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그 소리가 계속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계속 들려오는 그 마음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제가 여기 있댔는데 왜 하나님이 계속 나를 찾으실까?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나와 제가 여기 있다는 그 나와 뭔가가 핀트가 맞지 않구나.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나는 바로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나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데, 죄악에 시달리고 회개할 줄 모르고 내 것만 하나님께 구하고 청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다는 그 나로 하나님께 응답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라고, 원래 내가 창조한 너는 어디 갔느냐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저가 다른 거 다 팽개치고 2박 3일이 피정에 왔는데 주님 저를 보십시오. 근데 주님이 또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창조한 보시니 참 좋은 그 존재는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한참간을 그냥 침묵에 흘렀어요. 그럼 나는 무엇인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는 그러면 과연 누군가? 그러면서 제 자신이 죽어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목숨은 붙어 있죠.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숨은 쉬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세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무엇에 힘입어서? 성령에 힘입어서. 그러나 우리의 존재됨은 오늘 하루도 멀리 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우리 한번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를 또 봉헌하겠대. 말들은 잘해.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겠대. 그러사하게 참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네. 바쁘게 살았어. 오늘 하루를 저무는데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셔요. 오늘 하루를 봉헌했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건 오늘 하루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먼저 알아내고 그것대로 내가 행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봉헌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산 것을 보세요. 내 원하는 거, 내가 약속했던 거, 내가 필요로 한 걸 그거 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바쁘게 오늘도 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외적인 그 행동과 그런 어떤 외양을 보지 마시고,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내 존재는 이렇게 불일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원인을 밖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내 존재됨이 진정 하나님 편에서 살아있는 자라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자가 나의 자녀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이 보실 때는 그 세례를 받는 그 아들 예수님 보고 먼저 뭐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은총으로 그 성사를 이루셔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바로는 세례 성사를 받는 그 순간에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세례 성사를 받는 그 성사로 인해서 뭐예요? 그 이전의 모든 죄를 진홍색 같고 다홍색 같더라도 뭐예요? 순백과 같이 양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그냥 주전자에 물 부어가지고 그냥 세례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는 크나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그 세례 성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왜? 내가 거울을 봐도 똑같은 나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 전에 내 영혼이 찌들리고 냄새나고 더럽힌 그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 은총이 부어지니까 뭐예요?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눈은 외향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걸 보질 못하지만은 세례를 받은 그 순간에는 하느님 뭐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로 하나님께서 나를 뭐예요?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6장에 뭐예요?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음을 잊었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는 거죠. 그렇다면 죽었던 예수를 살아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그 아버지의 영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죽을 그 육신을 다시금 뭡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 아멘. 아멘. 여러분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예요? 비로소 찾고자 했던 그 나가 그 너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순간은 너 어디 있느냐라는 그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그래 바로 너다 이래요. 왜? 하나님이 이 재생의 성사를 통해서 뭡니까? 나를 새롭게 빚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뭡니까? 그 전에 모든 죄악은 깨끗이 씻어주셨고 없애주셨지만 이제 내가 하느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 순간부터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또 교회에서 뭐예요? 고해 성사를 또 보게끔 하는 거죠. 왜?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한 번이며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는 이 세례 성사를 줬지만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이제 뭐예요? 이제는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신자가 됐으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죄를 지으면 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해 성사를 봐야 되겠다고 그래. 근데 또 하필이면 또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날따라 보면은 또 앞에 사람들이 많아. 근데 또 내가 딱 내 순간 딱 앞에 보면 신부님이 딱 문 열고 딱 가고 제 입으로 가버리셔. 그래서 뭐예요? 또 영성체를 못해. 그래 다음번을 기억하면서 또 갔는데 뭐예요? 또 하필이면 오늘 또 고해성사가 없네. 그러니까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손 내밀고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아멘하고 집어먹었어.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은 그때에 맞춰서 우리를 다시금 재생시키셨어요. 그게 바로 세례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뭡니까? 새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새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회개가 없고 우리는 회개의 삶을 뭡니까? 우리는 사순식이나 대림식에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뭐예요? 회개의 은총을 구해야죠.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 회개의 삶을 사십니까? 회개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예 저는 회개를 잘합니다. 오 대단하시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사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직업이 회계사래. 회개를 잘한대.
계산을 잘하네. 그 회개가 아닌데.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회개는 회개하고도 또 통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얼마나 이 수익과 지출을 이 셈하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과연 내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서 내가 셈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지상에 내 재산을 모으면서 재물에는 창고를 세울 마음은 가득 차 있지만 진정 하늘에 쌓아둘 그 보화는 뭐예요? 녹슬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 지상 것이에요. 제가 어떤 때 그랬어요. 자매님,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부님, 그러면 내가 엄마로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 주제가 지상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 좋은 직장 얻게 해달라, 우리 배우자가 뭐예요? 좋은 성진해서 좋은 위치에 오르게 해달라. 여러분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기도는 하늘을 뚫어야죠. 이 지상 것을 축적하고 더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을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이미 뭐예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경계하고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을 보면 그 이방 민족들이 했지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곳은 뭐라고 해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신전이죠, 신전. 그 우상을 모셔놓은 데가 뭐예요?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전에 간 사람들은 뭘 해요? 숭배를 하죠. 숭배는 뭡니까? 우상에게 자기 원하는 거 그냥 들어달라는 것,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어요. 자기 원하는 걸 딜을 하기 위해서 그 신전에 가서 뭐예요? 그 우상하고 자기하고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없어요. 그냥 어떤 영호한 어떤 힘이 있으니까 그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 신 앞에 가서 뭐예요? 그냥 자기 곡식이나 뭘 갖다 놓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그래요. 이게 신전에서 뭐예요? 숭배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에 반해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 있죠. 성전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느님이 머무시는 곳이죠. 하느님을 흠숭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와서 하느님께 찬미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인 이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들, 하느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가서 주님 이거 들어달라고, 또 내가 미사예물 넣고 어떤 내 희생 제물을 내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나의 뭘 봐요? 마음을 보시죠. 그래서 가부의 헌금을 보면서 그 뭇잎에 그 립돈 뭇잎을 보고, 그건 아주 작은 돈이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생활부 전체를 바쳤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시죠. 그렇다면은 하느님이 이 추운 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왜 이렇게 모이게 하셨겠어요? 내가 너희들 원을 털어줄게 하고 와서, 그래, 니 얼마 냈노? 그래, 그래, 니는 그래, 내 털어줄게. 그럼 하느님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있고 우리 선조들이 믿어왔던 어떤 신앙의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그리스도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샤머니즘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어요. 샤머니즘이 뭐예요? 무당 굿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느님이 없고 한 영롱한 그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병도 낫게 하고 뭐 기적도 일으킨다는 거죠. 작두도 타고. 이 무당 짓거리가 교회에서도 행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토테미즘이 뭐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어떤 동물 형상이나 또 그리고 어떤 신화 가지고 그거를 숭배하는 거, 이 토테미즘이죠. 또 그리고 뭐예요? 맘모니즘. 이거는 뭐예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재물 축복을 해달라고. 하느님이 맘모니즘으로, 그들은 하느님보다는 뭐예요? 돈을 우상 숭배해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겉으로는 와서 양팔 묵주 기도를 하고 자기 딴에는 밤샘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은 뭡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보를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느님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는 에클레시아에서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오로 사도가 고린도 1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죄는 밖에 지을지 모르지만 음행은 뭐예요? 내 안에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짓는데 왜 음행이 이렇게 큰 죄인가? 그것은 내 존재가 뭐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은 뭐예요? 하느님이 현존하는 자리라는 거죠. 내 안에는 미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몸하고 아멘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셔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요. 그런데도 뭐예요? 영성체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아주, 이거는 신비예요. 한순간에 또 잊어먹어. 그리스도의 몸을 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돌아서면 내 안에 예수님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 말 그대로 뭐예요? 미사를 보고 온 거예요. 가서 오늘 신부님이 제의를 잘 입었는가? 오늘 독서하는 사람이 제대로 발음이 정확했는가? 보고 온 거야. 구원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육안으로 그냥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미사 보고 왔대.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미사 보고 왔어.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현존이 머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의 그 등불을 등경 위에 올리면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주위를 밝힌다고 그랬어요. 왜? 등불의 역할은 빛을 발하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신부가 돼가지고 아직 초짜 때 우리 자매님들이 와가 그런 거, 신부님 우리 남편하고 우리 자식들 좀 성당에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신병이니까 잘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남편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성당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한참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나를 보니까 참 내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한 입을 듣고 살면서, 그리고 매일 30세끼 보면은 요즘은 기숙사 생활하는 가정도 많지만은 그래도 같이 살았잖아. 근데 지가 평상시에 집에서 어떻게 행사를 했길래 남편하고 자식이 안 나오느냐 이거지. 그래서 나는 그 남편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냥 로만칼라 했다고 가가지고 당신 성당 나오라 한다고 안 나오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가정이라는 등경 위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보면 뭐예요? 오늘 또 드라마 애가 어제 어떻게 끝났는데 또 애가 코까지 골면서 보면 침 흘리면 그 아들이 와가지고 한다. 엄마가 그런데 또 자고 있어. 남편이 오면 뭐예요?
술 처먹고 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앞에 보면 천주교 교인의 집 분명히 붙여놨어. 근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건 천주교인이 사는 게 아니야. 차라리 그런 집은 앞에 그걸 명패 그거 떼세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네가 성당 나가면 나는 내가 숨 붙어 있는 날까지 나는 성당 절대 안 나간다. 왜? 그 표양이 그리고 뭐예요? 철학한다고. 그러니까 알지 아들아. 그리고 또 메모지 하나 붙여놓고 오늘은 어느 반점을 이용해라. 아니 가정 생활을 위해서 먼저 가족은 먹이고 이런 데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그냥 듣지만 내가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기 이전에 내 존재됨이 어떤 꼬라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한 하느님의 그 시선에 내가 오늘 한번 할딱 벗어보자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은 우리가 모르는 천길 물속보다도 더 복잡한 인간 됨됨이의 끝까지도 하느님 보고 계셔요. 저는 어떤 때 그래요. 판공성사주로 가서 고백 듣다 보면은 이 영혼은 지금 바로 교황청에 말해서 시성조사에 들어가야 되지. 1년에 거의 한 반년마다 있는 판공성사에 성사 안 봐. 근데 뭐예요? 성사표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니까 와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전능하신 하느님과 신부님께 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신부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게 내가 전능하지도 않는데 왜 나보고 전능하냐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신부님 사는 게 죄죠. 그래. 맞는 말이야. 사는 게 죄지.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라니까 그냥 난 사는 게 죄다 이거야. 내가 어떻게 사제경을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주자니 그렇고 애매하니까 사는 게 죄라니까. 근데 어떤 영혼들은 뭐예요? 죄를 떠올리려 해도 죄가 머릿속에 떠올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나름대로 딱딱 적어 와가지고 그냥 미사 몇 번 그랬대. 또 이웃에게 뭐 좀 그랬대. 와, 그래서 고해성사 언제 보시냐고 지난 판공 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셔요. 그 6개월 만에 미사 참내 한두 번 안 하고 남에게 조금 험한 소리 했다는 거. 그게 6개월 동안에 지은 죄의 전부라면 그분은 바로 시성해야 돼요. 그 거룩함은 하늘을 아마 감동시켰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실상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예수 성심에 대한 탁월한 하느님이 은총을 베풀었던 말가레타 성녀 있죠. 알라코. 예? 그 성녀가 하루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오늘 너의 영혼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보여주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졸도해 버렸어요. 저는 그 일화를 읽자마자 저는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절대 저에게는 이런 걸 묻지 마십시오. 왜냐? 저는 제 자신 알거든요. 저는 아마 보여주면은 그 자리에서 졸도가 아니고 적사예요. 우리가 얼마나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 무슨 불감증? 영적인 불감증. 이런 영적인 불감증의 정상이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 뭐예요? 이거보다 좋은 수면제가 없지. 보면은 뭐예요? 잠이 와. 거기다가 뭐예요? 또 베개까지 하잖아. 미사를 보는데도 분명히 요즘에는 얼마나 성능 좋은 마이크 해가지고 또 독서하는 사람들 또 그 훈련해가 와가지고 또 앞에서 연습하고 와가지고 또박또박 읽는데도 뭐예요? 주일날 일독서, 하답송, 알렐루야, 그 한호송, 그 다음에 일독서, 이독서, 그 다음에 복음까지도
한 몇 분에 걸쳐서 많은 성경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냥 빙빙 돌고 뭐 소리가 났긴 났는데 그냥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지가 뭐예요? 그냥 새가 잽싸게 다 그거는 쪼아가지도 않아. 워낙 이게 말씀이 들어갈 그 토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들어도 이게 말씀인지 소리인지 들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 입이 혀를 여러분들 잘 보셔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는 거는 한 몇 분만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 혀를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뭐야? 불의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자 성령께서 뭐라고 했다냐? 표현의 능력을 컨트롤 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서 해보지도 못했던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심령기도하고 또 틀려요. 왜? 그 디아스포라에서 온 그 유다인들이 뭐예요? 그들의 나라의 말로 그들이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심령기도는 우리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혀를 성령이 제어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제가 그때 평화방송 제가 녹화를 하면서 제가 강의록 없이 어떤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뭘 장악해야 돼요? 언론. 예. 특히 뭐예요? 방송국, 신문사. 이게 뭐예요? 지금 큰 힘을 발휘하니까. 근데 성령 강림 때 뭡니까? 성령께서는 그 사람들의 혀를 제어하셨다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는 그 혀가 뭐예요? 내가 몇 장 몇 절 외우지 않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느님을 증거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느님에 관련된 말밖에 이 혀가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혀의 그 짓거리를 한번 보셔요. 그 배를 움직이는 그 키와 같이 내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가는지. 왜 그런 말이 나가요? 내가 왜 남 험담하고 그리고서 폰에 한번 전화 받으면 왜 그렇게 길어? 그리고 어떤 사람 소문 들으면 그래 맞다 그러면서 그러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하는 그 혀를 보세요. 강교한 혀가 왜 그렇게 나부락거리면서 해요? 그거는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나무를 따먹자마자 그들이 뭐예요?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순간에 눈이 열렸다면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눈은 감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그들은 알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눈이 열리자 뭐예요? 서로 알몸인 걸 알고 두렁이로 가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눈으로 적혀 있는 거지만 그 속성이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는가?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거. 왜 그거밖에 못 보는가?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예? 왜 그거밖에 보이질 않는가? 고해성사를 보러 고해소 들어가는 거 왜 모고해를 하고 왜 죄가 떠오르지 않는가? 그거는 바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수치심을 모르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내 눈이 감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관기에 보면은
그 시대의 그 악순환을 보고 성경 저자는 뭐냐면 그 시대에는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만 행하였다 그랬어요. 제 눈에만. 근데 뭐예요? 한 청년이 다마스쿠스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 빛이 비치지자 그 빛의 눈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3주야를 어둠에 파묻혀 있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그곳에 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수를 하자 뭐예요? 그에게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난 사람은 내가 세례를 받기 전에 내가 바라본 이 세상이나 지금 또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그 순간부터 뭡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보이죠. 그것이 뭡니까? 나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새 하늘 새 땅이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요즘 애들 이단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지랄인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진정한 새 하늘 새 땅은 지금 또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지금 보고 있는 너희 눈은 행복하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듣고 있는 그 귀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눈과 귀가 과연 몇 사람이나 그 행복한 눈과 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게 눈이 시력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덜 들으니까 청력이 살아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이 순간에도 나에게 들어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성전에 초대하신 그 하느님께서는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나의 성전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셨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는 하느님께서는 외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 세상을 이미 재창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바깥에 무엇을 조성하고 전쟁을 없애고 재앙을 없애는 그게 아니라 바로 내 내면을 뭐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니 비로소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기필코 뭐예요? 구원 계획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역은 뭐예요? 묵시록 21장 3절에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나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성전에 모여있는 이 수백 명의 자녀들이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머무실 그 거처가 과연 있는지, 이들의 마음속에는 내 원하는 것, 내 뜻,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만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뿐 진정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나라를 구하는 영혼들이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모든 것은 곁들여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수없이 봤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청하렵니까? 무엇을 구하렵니까? 무엇을 두드리렵니까? 그것은 하느님 나라와 그 의로움이죠. 왜? 나는 이 세상의 형체는 뭐예요?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나의 목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뭐랬어요? 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입니다. 더불어서 영적인 아들인 티모테오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나는 하나의 뭐예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도구일 뿐이죠. 오늘 또 새벽부터 해서 이곳저곳 갔다가 또 해가지고 이 청주에 제가 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모든 것이 뭡니까? 저는 하수인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실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내가 알맹이고 예수님이 껍데기인 사람은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비의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찌들리고 진홍색같이 다홍색까지 붉고 더럽혀졌을지라도 정결한 물을 너희들에게 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뭐예요? 모든 우상에게 묻었던 때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겠다고 하는 자비의 하느님을 오늘 찬미와 영광을 돌리면서 하느님께 박수로 화답드리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정결한 물을 뿌려주십시오. 이들의 마음 안에 찌들리고 그 냄새나는 그 쓰레기 같은 죄의 때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느님의 기쁨이셔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다들 그 복음 말씀 아시죠? 나자렛에서 해당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가 아닌가? 저 사람 형제는 누구누구라고, 그죠? 정확하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는 그날 그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 교만은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을 나는 은근히 거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잖아. 근데 왜 그 칙칙한 짐승들의 그 먹이통에 왜 태어나셔서 그 위에 얹혀졌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자렛에서 그 양부인 그 평범한 목수일을 배우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너무나 평범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하느님답게 대우해 드려야 된다고. 하느님의 자연스러움은 뭡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게 하느님 편에서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하느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럼 신으로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은 신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는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없죠. 그냥 가능한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면은 여러분들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흠숭하는 하느님은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를 휘감을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애를 베지 않았느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어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느님 편에서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 두드리고 청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진정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이지만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해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희생하고 좀 더 덜 먹고 내가 이런 어떤 희생 가운데서 내가 좀 고생하면은 이 문제는 개선될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진정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그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저한테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제가 그 전에 중독자들 악습해서 어떤 치유의 어떤 사목을 할 때 회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 상처를 낫게 해주고 그 사람 병을 어떻게든지 구마 여러 가지 문제들, 그래서 상담 심리도 공부하면서 그런 걸 하는 게 제가 생각한 회복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하느님의 자비를 잊고 나서 어느 날 회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데 왠지 제 내리 속에 혼돈이 왔어요. 주님, 왜 제가 생각한 회복은 그 병 낫게 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예? 그것이 제 회복의 그 범주였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자비를 잊고 나서 어느 날 회복의 단어를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어떤 내 안에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느냐고. 근데 대답이 없어. 근데 뭘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냐고.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기도 중에 딱 한마디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하니까, 네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쟤라는 이 인간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겉모술수 조삼모사한 내 이중적인 나의 그 꼬라지를 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 뭐예요? 네 존재 자체를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의 그 시점이 어디까지 회복시키냐면은 바로 너를 창조했을 때 그 모상대로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성체성사, 그 세례성사 때 하느님은 그거를 이미 이루셨죠. 그 전에 모든 죄를 깨끗이 하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그저 삼으셨잖아요. 재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에게 2500년 전에 그 에제키엘이 예언한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한 그 말씀을 저는 10년,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11년 전에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누가 어딜 가서 손을 펴들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카이노스의 영을 내려주겠다고. 그런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인간들을 모아주시고 그 자리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결국 세월이 지나면서 바로 에제키엘서의 그 새 영이 바로 자비와 회복의 영임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접한 많은 이들이 그전에는 카운셀링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근데 진정 새 영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 영혼들은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신경 쓰고 우선시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잘 살아야지 이거 그만둬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공로를 쌓을까? 고마해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피어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버린 자로 온전한 죄인으로 머무를 뿐이고, 내 안에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속사람과 새사람임을 네가 인지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의도하지 않은
자신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은 아주 그럴싸한 표현이에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나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때까지는 나라는 주인이 내 안에 중심이었고 왕처럼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뱀으로 유혹한 마지막 세 번째의 유혹이 너희들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 알고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들 보셔요. 그 유혹이 아주 그럴싸하게 온 인류에게 넘어간 거예요. 왜? 선악과는 내 아이에게 또 다른 달콤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 무언가가 나의 또 선악과예요. 나는 오늘 또 그거를 뭐예요? 끊임없이 따먹어요. 배불러요. 근데 뭐예요? 나는 뭐예요? 이제 내가 하느님처럼 살아요. 내가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진정 하느님이신 그분을 뭐예요? 갓이 아니라 독으로 불러요. 철자를 바꿨다는 거예요. god가 아니고 dog로. 내가 필요할 때 불러요. Come on.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긴급할 때 SOS를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은 마음이 아프셔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기움동해라 했던 그 하느님을 팽개치고 내가 동그랗게 왕 행세하면서 하느님 행세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뭐예요? 신이신데 이 마지막 때에, 저는 그래서 2년 전 자비의 흰년 때도 평화방송에 7개월간 출연하면서 말한 거예요. 하느님 자비를 전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섭외 받았을 때 그랬어요. 주님, 저는 이런 걸 못합니다. 왜?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 국장한테 그 섭외가 들어왔을 때 며칠 후에 내가 생각해 봤다고 하고 기도 중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베푼 자비가 얼마나 너에게 베풀었는지 너는 그것을 잊었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팍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무슨 자비에 대해서 해박하고 여기에 대한 영성이 깊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선택한 거 아니라, 누구보다도 죄인이었고 하느님 보시기에 진정 죽어가는 영혼이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저에게 자비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자비를 노래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내가 뭐 잘났다고, 뭐 연륜이 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가장 꼴찌가 될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 없고 주님을 몰랐다라면 나는 깊은 구름 속에서 아직도 한숨을 쉬고 땅을 치고 있을 그 영혼이었는데 오늘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정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이 새 영을 부어주라고. 저는 그래요. 오늘도 베네딕토 신부님과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자매는 그랬어요. 성령대회에 그 1박 2일에 그 피정에 왔다가 그렇게 이혼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그 순간에 온전히 다 내려놓고 원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고 온전히 의탁만 했을 뿐인데 그 존재를 그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자매도 자기가 성령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임하셔서 자신이 그 자매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신부님, 제가 여기 왜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말하기를, 아니 이 자매가 잠깐 헷가닥했는가 싶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 자매가 한순간의 변화가, 성령께서 그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문자가 왔어요. 신부님, 또 신기한 일이 생겼다고. 제가 그 1박 2일 성령대회 때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 존재를 그냥
바꿔달라고 했을 뿐인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게시타포보다도 나를 지지고 볶던 그 남편이 완전히 또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십 년간 내가 그 남편을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한 거는 뭐예요? surrender 했다는 거예요. 하던 걸 멈췄을 뿐이고 하나님께 성복했을 뿐인데 또 항복했을 뿐인데 버렸을 뿐인데 포기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고질적인 그 왼수 같은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변했을 뿐인데 그 존재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비예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는 내가 이제 다윗 가문과 새 계약을 맺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시나이산에서 맺었던 계약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정신에 너희들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겠다고 했어요. 이었고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그때가 되면 남녀노소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모든 이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속 교회를 통해서 자비를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바로 심판의 때, 정의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가까웠다는 것이 뭐 개봉박도해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년도 하루가 하루가 천년이에요. 우리가 가까웠다 해가지고 내일 모레 오겠지,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신이셔요. 그러나 뭐예요?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그렇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그 죄인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작 성가로 불른 이 카이노스 성령 송가, 이것은 어느 날 몇 년 전 그냥 비 오는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냥 수첩을 꺼내들고 적었던 게 이 카이노스 성령 송가예요. 근데 지금 이 성령 송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노래가 부러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이들이 그냥 자비와 회복의 영인 바로 2500년 전 그 에제키엘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내가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제의 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과거에 저도 치유, 구마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새 영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하루는 안수식을 하는데 우리 여기 형제님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그 성당 성전에 25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 혼자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분명히 자비와 회복에 대해서 새 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제가 혼자서 안수를 하다 보니까 1시간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안수를 받은 사람이나 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그 250여 명의 사람이 지금 이 시간이 성시간인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안수를 하면서 뭔가 소리 지르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조용한가? 그래서 이게 영이 임하시는가? 내가 처음에는 조금 이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거 제대로 내가 안수를 하는가? 근데 제가 안수를 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현존을 못 느꼈을 때는 뜨겁고 뭔가 찌릿찌릿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셨다면 이제 새 영을 받으면 뭐예요? 그 깊은 곳에 터치를 하기 때문에 몸은 조용한 거예요.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의 어느 지역에 그 성령대회를 끝내고
한 형제님이 뉴욕과 보스턴 지역에 초대 회장을 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님, 제가 이틀 동안 성령대회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성령대회를 주관하면서 그때 폭포수 같은 뜨거웠던 성령은 눈만 열리면은 계속 눈물이 흘렀대요. 근데 지금은 눈물이 멈춰진 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번에 이 성령대회를 통해서 눈물이 흐르는데 이 눈물은 과거의 그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깊은 내 안에서 그냥 내 감정의 동요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실존의 눈물이에요. 성령께서 터치하면 어떤 감정의 움직임으로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흘러나와요. 근데 안수를 할 때 과거에 내가 받은 어떤 성령의 안수는 뜨거운 난로가에 내가 손을 딱 갖다 댔다가 뜨거 이러잖아. 그거는 피부에 하상을 입은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번에 안수를 받았는데 분명히 내가 화상을 입었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느끼겠는데 뜨거라는 말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이 피부에 뜨거움을 느꼈을 때는 즉각적으로 소리가 나오지만 내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불을 지피셨는데 아직까지는 뜨겁다라는 말이 채 안 나온다고요. 제가 그 형제님의 그 체험을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시켜 주시구나.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그때는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 씹어가지고 다 죽처럼 해가 먹였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거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내 감정에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음악도 그렇고 하느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하느님을 감동시키는 건 뭐예요? 이번 2박 3일을 통해서 내 존재가 하느님의 맛가전, 하느님의 눈에 드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번 2박 3일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의 존재는 뭐예요? 바로 하느님의 모상이요. 보신이 참 좋은 그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번 2박 3일을 성령의 이끄심대로 여러분들이 순응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이후에 이제 안수식을 할 때 원래는 제가 이렇게 가면서 할까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들 숫자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영성제 형식으로 제가 안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에게 와서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저 말씀 선포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그 성모님의 마음으로 그냥 안수를 받으십시오. 어떠한 느낌을 느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짧은 순간이지만 안수를 받으시면 그 순간에 내 안에 가득 찬 그 성령의 현존만을 느끼십시오.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그 나가 바로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시는 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안수 받으신 분들, 또 안수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 나를 되찾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수식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영광이